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임스 앨런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임스 앨런 지음, 박은영, 이미숙 옮김, 출판사 21세기 북스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야,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 작가 보유국이다. 참,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작가님들이 언젠가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그 결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가슴 설레이고 기분 좋은 걸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숨길 필요도 없죠. 자, 오늘의 책 바로 한번 소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차 소개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제목들이 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크게 부, 각 부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각 장에 대한 소개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차를 읽다가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그 부분만 짤막하게나마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제임스 앨런 작가님은 데일 카네기, 로버트 기요사키 맞나요? 네,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자기 개발, 그리고 뭔가 부를 이룬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멘토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성공 철학의 아버지라는 수식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제임스 앨런 작가님의 책을 제가 접하게 된 순간 꼭 소개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 저번 시간에 그 부의 8기둥이라는 이 제임스 앨런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드릴 당시에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과연 이 작가님은 이 부의 8기둥,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8가지 중에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실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 것, 그것은 도덕성을 너무 놀라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도덕성을 가장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돈은 결국에는 무너지는 성과 같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어떤 규범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근데 작가님이 법에 비유하지 않고 도덕적인 면을 내세웠다는 것이 저는 좀 흥미롭게 느껴졌었는데요. 법은 피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법을 잘 이용하게 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비도덕적으로라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목차 소개 오늘은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자, 책머리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연습. 1부, 원하는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 1부 1장, 승리한 인생 그리기. 2장,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2부,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3장, 세상의 소용돌이를 넘어. 4장, 삶이 흔들릴 때 기준점을 비춰주는 지혜. 3부,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운의 법칙. 5장, 내 안의 힘을 이끌어내기. 6장, 행복과 성공의 초석. 4부, 내면의 평화가 모든 행복의 원천. 이거 되게 좀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내면의 평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요? 항상 불안감과 뭔가 조급함, 쫓기는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감정적인, 그리고 혹은 내면적인
그런 아픔, 힘듦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이 4부의 제목이 마음이 좀 끌리네요. 7장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시, 8장 마음, 몸, 영혼을 회복하는 31일의 명상. 이 8장에서는 1일부터 31일까지 명상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31개의 각 장마다 설명을 좀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장을 읽으시면서 하루하루 계속 반복해서 매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부에서 한번 오늘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7장의 챕터 2 부처. 네, 부처 항목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특정 종교를 막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부처하고 부제목에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보다 더 높고 세상의 철학보다 더 위대한 것이라는 부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소개해 드려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려 보자면 자유도 괜찮네요. 자유,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자세. 이것도 참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 정도 더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은 길 어떨까요? 낮은 길, 내가 걸어야 할 길. 이렇게 3개의 장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장 부처하고 7장에 2번 부처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헷갈리냐? 5번 3번 5번 그리고 14번. 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보다 더 높고 세상의 철학보다 더 위대한 것. 라트나기라 산의 서쪽 그늘 아래 오랜 진실의 탐구로 지치고 쇠약해진 채 슬픔과 불만족, 수심에 찬 부처가 앉아있다. 그는 진실을 찾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오래 찾아 헤맨 진실은 확고하고 강하며 순수하게 만드는 진실. 평화와 행복한 안식을 가져다주는 진실이었으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를 도와주지 못했고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철학들도 그의 가슴 속 열정의 외침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열정에서 비롯된 슬픔이 가시지 않았다. 경전과 교리, 나라의 자랑이었던 대들보가 그의 슬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유혹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여전히 욕망과 고통, 우울한 마음의 희생물로 남겨졌다. 고행은 그에게서 기운을 앗아가고 허약해진 몸에 진실의 결핍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는 패배자로서 홀로 무기력하게 운명의 흐름에 떠멀려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부처가 그늘에서 시름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그의 귀에 울음소리가 들렸다. 고통에 겨운 흐느낌, 가엾고 낯선 한숨소리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슬픔에 겨워하던 마음에서 알 수 없는 강한 사랑이 솟아나와 부처는 몸을 일으켜 그늘 밖으로 이리저리 다니며 울음이 어디서 들려오는지 찾아보았다. 이내 그의 눈에 인도 태양의 강렬한 화염 아래 메마른 먼지가 구름처럼 뿌옇게 일어난 길에서
양떼를 모는 양치기가 보였다. 그리고 양 무리의 뒤쪽으로 발을 다친 어린 양 한 마리가 가련하고 애처롭게 매매 울고 있는 게 보였다. 어미 양은 어린 새끼를 구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깊고 쓰라린 고통 속에 울고 있었다. 이 가련한 광경에 부처의 마음에서 깊은 슬픔이 밀려나고 연민이 차올랐다. 부처는 곧장 상처 입은 양에게로 걸어가 어린 양을 품에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헛된 지식을 추구하는 영혼의 수고는 헛된 것이며 연민할 줄 모르는 학문은 헛된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삶도 헛된 것이다. 거짓과 불확실한 것들이 저마다 진실처럼 보이지만 이것 하나는 진실이니 내가 너를 측은해 한다는 것이다. 기도하고 읽고 또 기도하는 사제들은 결국 죄 속에서 죽어가며 내가 애도하는 사랑, 내가 추구하는 깊은 진실을 찾지 못하니 그들 사이에서 함께 기도하며 찾아도 소용없고 여기서 네 고통을 덜어주는 게 더 낫다. 너를 사랑하겠다. 그래, 아무도 가엾게 여기지 않을 너를 내가 가여워하겠으며 내가 구하겠다. 사람들의 영혼 없는 이론에 지쳤으니 이제 나 부처는 너에게 몸을 굽히겠다. 말 못하는 사람들, 힘없는 존재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앞에 몸을 숙이겠다. 이것이 진실임을 알기에.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들 가운데 옳은 건 연민하는 마음과 사랑이니 세상의 온갖 것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져도 측은지심은 희미해지지 않으며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품어안자 약하고 상처 입은 어린 양은 그의 가슴에 깃들었으며 어느새 조용하고 평온해졌다. 근심에 참은 어린 양은 그의 곁에서 따라 걸으며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고는 새끼가 복된 팔에 안겼다는 것에 안심했으며 그가 측은지심의 화신 곧 부처라는 걸 알고 말없는 우러름 속에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순간 부처는 학교와 교리에서 헛되이 되찾아다녔던 바로 그 길에 들어섰다. 어떤 철학도 이끌어주지 못했으며 자기를 잊고 온유한 사랑을 나누는 행동이 아니고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길이었다. 잊고 그의 가슴에 거룩한 사랑이 자라나고 그의 마음에 새롭고 낯선 지식이 들어왔다. 그는 존재 전체에서 고통 없는 평화를 느꼈다. 슬픔과 아픔은 사라졌다. 그는 알게 되었다. 마침내 거룩한 진실을 찾았다는 걸. 그때부터 부처는 진실을 살았고 그 실천을 가르쳤다. 멀리서 가까이서 진실을 추구하던 남자와 여자들이 그에게로 와서 그의 발치에 앉아 우러르며 사랑과 연민을 배우고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그들은 그를 인도자, 구원자, 복된 주인님이라 불렀다. 이해하지 못한 이들조차도 희미하게나마
자신들이 언젠가 이 진실을 알게 되리라는 걸 느꼈다. 배움보다 더 나은 건 사랑하는 마음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보다 더 높고 세상의 철학보다 더 위대한 건 상처 입은 어린 양을 위로하는 것이다. 네, 부처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지금 이 부처의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조금 와닿았었는데, 헛된 지식을 추구하는 영혼의 수고는 헛된 것이며 연민할 줄 모르는 학문은 헛된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삶도 헛된 것이다. 이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았어요. 헛되다는 기준을 어떻게 둬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겠죠. 사랑에는 연민도 들어가고 위로도 들어가고, 대부분 사랑과 좀 관련된 말들이 저는 사실은 좀 행복 같은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조금은 슬픔이 묻어있는 단어들이 더 많이 좀 떠오릅니다. 사랑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 행복, 기쁨 이런 것들보다는 연민, 위로, 이런 게 진짜 좀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마지막 부분도 너무 멋진 부분이었죠. 배움보다 더 나은 건 사랑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이제 작가분이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작가분은 제가 알기로 그 종교가 아마 카톨릭이나 개신교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도 어떤 활동을 좀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부처님을 소개를 하셨네요. 이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이렇게 소개하거나 더 어떤 종교가 더 좋다, 더 위대하다, 이런 뜻은 전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엔 자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유.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자세. 미련한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고통은 부당하다. 우리의 고난과 비애는 이미 먼지가 되어 흩어진 죄 많은 조상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우리는 아버지 때의 그릇된 행위 때문에 자유를 빼앗겼다. 그들의 잘못으로 우리는 약하고 무르다. 그들이 쓰러졌으니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술에 빠져 사는 건 그들이 와인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며, 우리를 호색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사실 우리는 신성하다. 우리에게 여러 질병이 나타나는 건 그들의 행적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 발로 미로를 만들어 걸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이들에게 묶여 이리저리 끌려다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아, 너희 죄는 너희 것이다. 너희의 인생 그 모든 행복과 불행이 너희의 행동에서 비롯되니, 너희가 묶인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 자신에게다. 평안과 결핍, 그 근원은 너희 자신의 의지와 마음 속에 있다. 눈을 뜨고 죽은 과거를 떠나 내면을 들여다보길, 그리하여 부디 현명해져라. 마음을 정화해라. 그러면 인생이 풍요롭고 달며 아름다워져 다툼으로 상처 입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삼가라. 그러면 고귀하고 강하며 자유로워져서 무엇도 너희를 해치고
어지럽히며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적은 너희 가슴과 마음에 있으니 구원 또한 거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마음은 빚고 만드는 주인의 것이므로 인간이 곧 마음이다. 인간은 언제나 생각의 도구를 가지고 뜻하는 것을 만들어내며 천 가지 기쁨과 천 가지 불행이 다 거기에서 나온다. 생각은 은밀하지만 생각하는 대로 실현되므로 환경은 인간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인간은 자기 가슴에서 어두운 욕망을 키운다. 그리고 선을 위한 노력이나 고상한 열망도 키운다. 인간은 삶에서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둔다. 그리고 고통이나 평화도 스스로 거두어들인다. 물려받은 형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아, 이걸 알아야 한다. 삶의 법칙은 자유라는 걸.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서 결국에 이 자유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잖아요. 삶의 법칙이 자유라는 말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결국에 불행해지고 행복해지고가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행복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겠죠. 생각으로 우리는 일어나고 생각으로 쓰러지며 생각으로 우리는 서거나 간다. 운명도 생각의 빠른 힘이 만들어내는 것. 그러므로 생각의 주인이며 자신의 욕망에 명령을 내리는 이,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과 힘의 생각을 엮어내는 이가 진실의 오류 없는 빛 속에서 자신의 높은 목적을 만들어낸다. 이 부분에서 이 책의 제목이 딱 떠올랐습니다. 운의 법칙은 결국에 자신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참, 이게 처음에는 그저 뭐랄까요, 그 책처럼 3인칭 책처럼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작가분의 편지를 좀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읽다가 갑자기 말하는 느낌으로 책을 읽게 되네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낮은 길, 내가 걸어야 할 길. 모든 길은 내가 걷기를 기다린다. 빛과 어둠의 길, 산자와 죽은 자의 길, 넓고 좁은 길, 높고 낮은 길, 좋은 길, 나쁜 길. 이제 나는 내 뜻대로 빠른 걸음으로 혹은 느리게 어느 길로도 들어설 수 있다. 또한 이미 걸어봤기에 어느 길이 좋고 나쁜지를 안다. 그러니 내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 틀림없는 맹세와 함께 좁고 높고 거룩한 길을 따라가 거기 머물면 온갖 좋은 것이 먼 길을 돌아온 내 발길을 기다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가시밭길을 가로질러 꽃핀 들판을 향해 간다.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그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 먼 길을 돌아온 내 발길을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라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굳이
가까이 부대끼면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하는 환경이 그렇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심리적인 거리감은 내 스스로 정해놓고 살아도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안전한 거리라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거리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나만의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갔을 때 온갖 좋은 것을 내 발길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기다리는 건강, 성공, 권력의 자리에 설 것이다. 만약 흘러가는 매 순간에 사랑과 인내를 놓치지 않는다면, 또한 흠결없는 태도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므로 나는 높은 무결함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서 끝내 불멸의 땅을 볼 것이다. 또한 나는 구하고 찾을 것이며 어쩌면 손에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잡았다고 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야 없겠지만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고난의 끝에 도달하여 내 영혼을 빛과 삶으로 되돌려놓고 더는 울지 않으려면 나는 법칙을 따르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법칙이 내게 굽히지는 않을 것이므로 오만하게 굴며 모든 좋은 것에 권리를 주장하는 건 내 일이 아니다. 구하고 찾는 일에 몸을 낮추고 임하는 것, 알고 이해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또한 모든 거룩한 발걸음이 지혜를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주장하거나 명령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일은 오로지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구하고 찾는 일에 몸을 낮추고 임하는 것, 이것은 앞에 말한 구절에서 오만하게 굴고 모든 좋은 것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 저는 이것을 이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을 약간 참견으로도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요새 보면 나랑 뭐 별로 그렇게 친분이 있지 않은 사람인데도 내가 하는 말에 사사건건 이렇게 참견을 하거나 사견을 다는 혹은 조언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인터넷에서 뭐 댓글 같은 수단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인데, 권리를 주장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래요. 좋아 보이는 것에 참견하고 시간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거만하게 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좀 됐습니다.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은 구하고 찾는 일에 몸을 낮추고 임하는 것. 그렇게만 하면 내가 굳이 먼저 참견하거나 명령을 해야 할 일조차 없는 것이라는 그런 구절이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일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은 나만이 알 수 있겠죠. 굉장히 약간 시적인 표현인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장만 더 소개해드려 볼게요. 제목은 선택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악을 향한 의지와 선을 향한 의지, 둘 다 우리 안에 존재한다. 어느 쪽을 선택할 텐가? 또한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안다. 어느 것을 사랑하고 복돋우며 어느 것을 파괴할 텐가?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는 자이며 내적 상태를 스스로 만드는 자이니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있다. 진실과 사랑, 거짓과 증오 중 무엇을 지어 올릴지 선택하는 건 우리다. 만약 악을 선택하고 자기애를 고르면 선을 향한 외침과 기도는 모두 헛되이 사라지고 만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선하거나 악한 결과를 가져오며 기쁨과 고통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깊은 내면이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며 악을 물리치려 애쓴다면 우리는 기뻐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봐, 빛과 사랑, 평화가 내 곁에 있어. 진실은 시들지 않고 선한 기운이 넘쳐나. 그러므로 생각과 말,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라. 선택하는 대로 그 삶을 살 것이다. 선을 향해 살기로 하면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이고 악을 향해 살기로 하면 불행과 분란이 찾아갈 것이다. 자, 마지막 구절에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말, 행동을 내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대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운의 법칙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른 내용을 소개해드릴 때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작가분의 메시지라면 스스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 행동을 네 스스로 선택해. 그러면 너는 너가 선택한 바로 그 모습대로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자, 오늘의 책 제임스 앨런 운의 법칙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우리 모두 선한 선택을 통해서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들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